네.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고동성으로 성경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 우리가 실제로 마음으로 따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 다 동의하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마음으로 따라 들어가고 싶어도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은혜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런 선고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늘 저울은 뭡니까? 율법. 예. 그러면은 예,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그릇은 우리가 그릇은 깨끗하지 못해요. 왜? 그릇을 깨끗하려면은 죄에서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릇은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은 이 더러운 그릇에 뭘 채워줘요? 예수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를 지성소에 달아보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낱낱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잘못된 기록들은 다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리고 또 정결하게 씻어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서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품성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또 지성소에 부르면 들어가서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 들어가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누구 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품성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품성우리 변화 절대로 못 시킵니다. 내 자신이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네. 여러분 품성 변화라는 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미 2개월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때는 제 자신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자신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 전한다기보다도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흥과 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저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달 때 나는 무게가 땅 쪽으로 기울어지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 은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동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곤욕과 치욕과 능력을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에게 대성물을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제자도 거의 다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이 역사는 반복되는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절대 환영을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믿음이 있다는 칭찬을 받으면 모를까? 사람한테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뭘 받게 됐어요?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됐는데 아무 핍박 없이 칭찬을 받는다. 그거는 어딘가 나도 모르게 뭔가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이
가신기로 따라가는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데,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믿음이 있다. 그렇게 칭찬받으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진리는 항상 뭘 받게 됐어요?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됐는데,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진리를 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으면은 핍박과 능력과 이런 거 당하는 걸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걸 제시했겠죠. 제가 했을 거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하늘에 갈 사람들은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대접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동료나 주위에서 대접이 시원치 않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어떤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소홀하게 취급받으면 마음에 상처받고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개념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께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하늘책에 그려져 있는 품성의 모습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이 하늘 책에 그려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에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목적이 다 나왔습니다. 왜 들어가야 되냐? 우리의 생활 모든 것들이 다 하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의 품성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려져 있어서 그것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결점들이 있으면 어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그런 것들 지워버려야 돼요. 뭐 지성소 따라 들어가서 그런 것들 그냥 무조건 따라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오면 뭐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잘못된 결점 품성들을 기록된 것을 지워버리고 깨끗이 씻음받고서 율법에 대조해 봐서 아무 흠이 없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품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의를, 그 예수님의 품성을 어떻게 받느냐? 다 우리가 매일 그분의 품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지금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오늘 그러면 그 품성들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갑자기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하나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모함하고 나를 화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품성들이 이럴 때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은혜로 그 사람을 대했다면은 이때 하나님 의를 내가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의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때 그때 그 품성들이 하늘책에 기록되지만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게 그때마다 나 혼자는 절대 받지 않아요. 무언가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 내가 짜증나고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의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매일 겪잖아요. 가족 간에도 대화할 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내 주장을 펼쳐. 그러면은 예수님 볼 때 이 품성들이 회개하도록 그런 품성으로 하늘째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힘써 노력할 때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품성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가장 중요하고 매 순간마다 10사람 만났을 때 또 내가 밭에서 일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처럼 참이 부르고 즐겁게 일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받는 겁니다. 혼자 기도해서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해합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품성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지만은 이럴 때 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품성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품성들은 둘이나 셋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책에 내 품성들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타고 딱 지나갔는데 너무 급해. 그러면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릴 수 있어요. 그 신호등 무시하고 달린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죄하면
아니지만 그것이 뭐가 된다?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봤는데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를 만나지 무슨 하든지 신중하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내가 손해에 범자면 손을 잘라버리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분노를 참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지만은 과감하게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이걸 이기는 겁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자신과 싸워서 넘어지면 그 다음에 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가기가 싫어요. 가기 싫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러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닮아가니까 내가 말 한마디도 가족들에게 짜증나고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지성수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성수로 들어가려면은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붙잡으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볼 때 이 부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이쪽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편히 생각할 때 우리는 도둑질도 않고 살인도 않고 남에게 해도 끼치 않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품성을 그릴 때 우리 동기까지 다 그린다 했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으면 죄를 범할 그것까지 뭘 한다고요? 죄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드러나지 않은 죄악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 법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이요 라고 토를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본인은 선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 불렀는데 이 부자박거는 율법사인데 성경을 꽤 연구하는 사람인데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한 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은 나의 선한 것을 알아보고 칭찬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무언가 항상 부족함에
아쉬움이 항상 자기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나는 칭찬 많이 받았는데 무엇인가 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518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를 깨달을까? 그의 마음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환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예수께서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게 각도가 너무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박건에게 다 팔아서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돼요. 땅이나 돈이나 다 팔아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부자 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기심과 네가 도와줄 사람한테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 당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을 때 그 주위에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예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우리도 열심히 살으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달란트는 다 하나님께서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내와 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했잖아.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계명이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순종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도 또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내 삶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위주로 나만 위해서 살아왔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려움을 받고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에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슬그머니 회피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하였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솔직하게 해서 쉽습니다. 왜 쉽다? 내 은혜가 아니라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쉬운데 아무도 못하다. 내가 쉬웠다 표현한 거 한번 우리는 차를 운전하면 신호등이 딱 걸려요. 걸리면은 그 신호등 빨간불 들어왔을 때 파란불 들어왔을 때 여러분 파란불 들어왔을 때 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쉽죠. 당연하죠. 그거 율법 지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내 남편이 되게 미워. 미운데 밥을 해야 되는데 반찬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러면 이 영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러면 찬미 부르면서 반찬하고 밥하는 거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거고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생활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다 율법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고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지 쉽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내 마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누구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 비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얘기하면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냐면은 유대인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누구만 못한 거예요? 이방인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덕산에서 살아갈 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왔으니 빨리 와보라고. 강도가 왔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강도가 무섭잖아. 물론 경찰 나가면 대부분의 경찰도 한참 지난 후에 갑니다. 금방은 안 가요. 안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이 걸어서 한 2분 거리면 가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은별이 할머니고 그 집에 갔어요. 2층 집에 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피아노 학원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거든. 갔는데 보니까 그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그 문 앞에서 가니까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람은 여자 혼자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새벽에 막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경찰에 전화 안 했겠어요? 다 전화했죠. 그리고 또 덕산교회 장로가 몇 분인데 우리는 별로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않는 집사에 속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전화했겠어요? 장로님한테 먼저 전화했겠죠. 그런데도 경찰도 오지 않고 장로도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크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뭐 믿음이 있다고 과거보다도 얘기하고 뭐 남을 돕고 봉사 뭐 한다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드러내기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통해서 뭐가 주어지냐면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받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율법 절대 못 지킵니다. 내가 주어진 임무를 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서운하고 뭐 해도 그걸 이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올 때 교인들이 막 울면서 이사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거든.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사주겠다고. 지금은 잘 사는 거. 어? 집을 사주니까 우리랑 같이 믿음의 생활하자고. 그러면서 간곡히 막 붙잡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집 식구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은. 그때 언제인데? 그때, 초등학교 때. 얘도 초등학교 때. 30년 전이랬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청송 와서,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네들 볼 때는 믿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는데 너무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송에서 이사 와서 사과달 때 한번 사과달 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은 덕산 지나서 성통에서 어떻게 지내나 하고 궁금해서 여집사람들이 몇 분 왔어요. 와서 그분들이 성에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과 따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사나 하고 예? 와서 그분들이 막 너무 막 좋아하더라고. 집 번뜩하게 짓고 살고 사고받고 그러니까 저기 가디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여기가 천국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해 준다고.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믿음, 응답, 기도 응답 받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현재가 내가 율법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나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실제 지성소에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워버려서 새마음 받고 온전히 제 도마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받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아의 중심을 둔 마음의 결함과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다. 결국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냐는 온전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함과 죄들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모든 결함과 죄악들을 뭐가 이 진리가 오류를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인류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아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까맡으셨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다 강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준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하고 다 알면서도 해야 돼요.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지만은 건져 주지 아니할지라도 어때요? 들어가겠다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그 삼육대학 그 교수님도 오고 한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온전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죠. 어? 그런데 여러분 이상구 박사하고 유재명 그 박사 그 사람들이 한 과거 얘기하면서 남한테 빚을 돈을 많은 액수로 줬는데 그 빚이 다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만 하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까요? 안 오죠. 그걸 지워버리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밤새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잠 못 자면 어때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죠. 참 안 오는 거. 그래서 뭐 밤새 찬미를 뭐 100곡 불러서 100번 불렀을 때 잠이 들 때 있고 뭐 200번 불러서 잠이 들 때 있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걸 온전히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과 싸움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품성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히 닮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은 그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평안해요. 그 사람이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사단한테 속임당한 거예요. 감정으로 거듭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뭘 느껴요? 평안과 안위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참이 부를 때 그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여해서 그 병이 나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이런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쉬웠냐 하면 자아가 이기지 못했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 죽은 사람은 미움도 시기심도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예수님의 온전함을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품성 건설의 완성, 화해주석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의 구속받은 가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는 품성 건설의 완성을 요구하신다. 아버지인 자들과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하느님과 협력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품성 건설을 완전하게 이루는데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것을 어떻게 처하시냐에 따라서 누구의 품성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소녀들은 그들이 가정 생활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대로 하늘 저울에 나타난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임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가정 생활에서 실천하는 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감화를 끼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아직 나눠받지 못했다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가족 간에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너 진짜 저 하는 행동, 말이나 하는 행동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대대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대화 분위기를 하늘 평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서로가 마음이 분리해서 사그러지고 서로가 평안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서 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너 잘못해서 너 자꾸 따지면은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막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율법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받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뭘 다 넣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